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신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23절 받들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이재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주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더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안 될까요? 지난 영성반 때 빠지에 빠져서 주의를 빠진 우리 한준 형제, 무엇을 하면 안 될까요? 네, 예배에 빠지면 안 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어렸을 때 아마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주일날 사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음을 기억할 겁니다. 뭐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 사는 것도 안 됐던, 금지됐던, 먹다가 들키면 혼났던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친구들이랑 주일날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한 번은 이제 친구끼리 몰래 떡볶이를 사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 중고등부 나무강대상 그 뒤쪽에 숨어서 함께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주일에는 공부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께서 종종 이렇게 유튜브 저희 예배를 보시는데 잘못된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지만 공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내는 주일 가운데 돈 쓰면 안 된다, 또 사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부분, 아까 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요즘에는 여행을 가면은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죠? 유튜브로 드리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너무도 교회의 성장을 시켰던 이 유튜브 영상이지만 또 함께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한 유튜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서도 요즘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니까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또는 이번 주일 왜 안 나왔습니까? 하면 유튜브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이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게 주일을 빠지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주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서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아멘.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배가 고팠다, 시장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밭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다가 먹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서리에 대해서 서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식에 대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율법은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 당시 사회에 허기진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나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긍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남이 우리 밭에 들어와서 배불리 먹는다라면은 아마 다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이러한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남의 밭에 소출을 따먹은 것, 그것을 서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남의 것을 몰래 먹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흠을 잡은 것은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우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십계명에서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은 자매가, 한 절은 형제가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매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의 4번째 계명으로 소개시켜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부터 해서 연초에 10 시리즈로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아마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율법 규정을 세분화해서 더욱 실제화된 적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야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는 이 나라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식일법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메시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 신앙 안에서 강력한 종파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1시간만 하면 안 된다, 3시간은 해야 된다, 금식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규정을 스스로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파가 만든 이 법조항을 보면은 그들은 안식일 법 하나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법조항 하나에 39가지 조항이나 더 붙여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39가지에 각 항목마다 6개씩 더 세부 조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그 조항만 234가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려는 법 조항이 총 613가지나 되는데 그중 하나인 안식일 조항이 234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조항이 몇천 개가 되는, 10,000개 가까이 되는 그러한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안식일 조항에서 39가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읽지 않고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실 안식일 노동법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2글자 이상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식일, 즉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조항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추수를 했고 타작을 했고 탈곡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25절, 26절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성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구약 말씀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을 근거 삼아서 그들에게 집중시키며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을 기억해 봐라.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하려고 했을 때 일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을 때 다윗은 황급히 나오니라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달래고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부탁하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년들이 성결한가 이것을 확인하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어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게 하였던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설병을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졌던 떡이었기 때문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속에서 거룩하게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진설병은 특별히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제사장은 다윗과 또 그 소년들이 성결한가를 먼저 확인한 후에 진설병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했고 더구나 율법에서 말하는 그 굶주린 자 이들을 먹게 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강건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정해서 이것은 하면 안 되니까 어떠한 배고픈 사람이 오더라도 이것은 절대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먹는 것을 보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정당성을 설명한 후에 이제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안식일이 필요한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제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 모든 배경을 다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만드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이유, 천지창조하니라고 첫날부터 6일째 때까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쏟아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을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8일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창조와 같은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8일째, 9일째, 10일째 계속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6일째 지어진 우리 인간들은 7일부터 안식하며 언제나 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누구랑?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안식이 얼마 안 가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존재였던 인간은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식과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안식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식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또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명예나 권력, 우리 지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안식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형제 자매수를 읽겠습니다. 형제부터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왜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안식일을 쉬라고 할까? 우리 아까 보았듯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도 7일째 되는 날은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 쉬다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안식한다. 이것은 우리가 곧 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 천지창조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천지사역을 내가 믿는다라고,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율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일하지 말라는 39가지 율법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이해할 때 밀을 따고 부스르고 알알이 먹는 것,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토요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하고 주일 한 날을 거룩하게 지내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다시 설교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끝날 시간인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은 다시 설교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39가지 조항, 234가지의 세부 조항까지 만들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스스로 자기를 옥죄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과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식에 빠지는 순간 바리새인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또 그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헌금 드리는 것, 율법처럼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자가 찬양하니까 따라하고 앞에서 또 헌금을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당 안에 금기시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 외에는 혹시 음료 가지신 분들은 다음 주는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물 외에는 우리 전미연 주사님께서 철통 수비를 하십니다. 순찰도 도시면서 다 회수해 가십니다. 왜 음료를 못 갖고 들어올까요? 왜 안 되죠? 단순히 우리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했는데 음료를 앞에 세워놨다가 흘리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전미연 주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를 위한 우리의 작은 몸짓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을 다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언제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